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지난주에 방영되었던 역사적인 문명대전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또 크리스찬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룸의 타이틀은 1906년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입니다. 1905년 어느 날 작은 키에 홍역으로 한쪽 눈을 잃어서 보기에도 험상궂은 한 흑인 학생이 감리교회 찰스 파렘 목사가 운영하는 성경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 흑인 학생의 이름은 윌리엄 세이모였습니다. 파렘 목사는 이 가난한 흑인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이모가 복도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창문 너머로 백인 학생들의 수업을 경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세이모는 감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존 웨슬리의 성화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이모에게 전수된 파렘 목사의 오순절 신앙의 핵심은 성령 세례에 있었습니다. 1906년 세이모 목사는 텍사스에서 LA로 와서 LA 템플 스트리트의 어느 가난한 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로 하인들과 빨래하는 여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예배 초소를 찾는 중에 아주사 스트리트에 있는 312번지의 한 버려진 창고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사를 체험하고 소문이 나면서 흑인과 백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906년 LA 시내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단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아주사 스트리트의 은사 집회를 보도했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자는 1906년 4월 18일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흥 집회는 산페드로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의 허름한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상한 교리를 신봉하는 그 사람들은 매우 기괴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설교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미처 날뛰는 것과 같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예배였다. 몇 명의 백인들과 함께 대다수의 흑인들로 구성된 회중들이 밤이 되면 부르짖으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경원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밤마다 전후 좌우로 오가며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기도를 몇 시간씩 계속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그 이상한 중얼거림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안다고 주장했다. 1906년 4월 18일 일면 기사로 보도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사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세이모 목사의 집회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아주사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한 교인의 경고와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이 만일 자신들의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혹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사가 나간 바로 그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아주사 스트리트는 20세기에 성령 세례가 임한 미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의 주요 특징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성결운동입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행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종말 사상과 인종과 남녀, 빈부, 학력의 차별이 없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초기 성령운동은 존 웨슬리의 성화의 신학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라면 성화라는 두 번째 은사를 강조한 웨슬리의 신학은 성령 세례에 대한 기대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하는 박명수 교수는 20세기에 일어난 첫 번째 부흥운동은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고 이듬해인 1905년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으로 이어졌으며 이어서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안 전통을 따르는 오순절 신앙은 칼빈주의와 침례교회의 성령 세례파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 노선의 차이는 초기 오순절 운동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알칸사스의 핫스프링에서 열린 1914년에 오순절 교단 총회에서 칼빈주의와 침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회가 기존의 웨슬리안 전통의 오순절 교단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물론 인종적인 요소도 이 분열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웨슬리안 전통을 따르던 기존의 오순절 교회가 흑인 중심이었다면 칼빈주의와 침례교회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하나님의 성회 참여자들은 백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복음주의자인 존 메가더 목사의 은사운동에 대한 입장은 1세기 이후에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은사의 재등장을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메가더 목사가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주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옹호하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역사적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기보다는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이신열 교수는 평양 대부흥운동과 아주사 대부흥운동의 구원론이라는 논문에서 아주사 부흥운동과 평양 부흥운동의 구원론을 다음과 같이 비교 평가했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의 세이머 목사와 평양 부흥운동의 길선주 목사는 모두 부흥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중요시했는데 세이머 목사는 성령 세례를 내세운 반면에 길선주 목사는 성령 충만을 통한 부흥을 외쳤습니다. 그 차이점은 세이머 목사는 방언이라는 초기 증거 없이는 다른 은사들을 받을 수 없다고 내세운 것이 그 특징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성령 충만을 통해 능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양한 능력들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서 은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운동의 경우에 방언이 성령 세례의 초기 증거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가 하나님의 성회 내에 자리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능력을 논함에 있어서 방언이라는 특정한 은사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길선주 목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를 죄사함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성령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아주사 부흥운동도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사 대학교의 총장 특별보좌관을 담당한 박성민 교수는 1906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운동은 믿음과 경험 중심의 정적인 신앙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던 당시에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것이라면서 지적인 요소인 말씀과 교리,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인 삶과 윤리를 중심으로 신앙의 기본 요소들이 정의되어져 오던 미국의 신앙관에 정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정의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이루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교수는 이 운동을 한 시대에 일어난 단순한 어떤 사건이나 운동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앙과 신학의 한 균형 잡힌 모습이 새롭게 발견되어진 현대신학의 한 중요한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란 지정의, 다시 말해서 말씀과 교리, 기도와 체험, 나눔과 섬김을 위한 적극적인 삶의 윤리의 세 가지 기본적인 신앙 요소들이 동적으로 잘 조화된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하는데 아주사 부흥운동은 그런 시각에서 현대 교회가 유의해야 할 교훈입니다. 뉴 잉글랜드가 1, 2차 대각성운동의 무대였고 시카고가 무디 부흥운동의 무대였다면 이 캘리포니아는 아주사 부흥운동의 진원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민족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에 성령을 놀랍게 부으신 것입니다. 처음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보니브레가 214번지의 가정집은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서 오순절 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진원지였던 건물은 현재 사라졌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오순절 운동은 오순절 교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계적인 신앙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2006년 미국 LA 아주사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성회는 전 세계 103개국에서 연인원 40여만 명이 참석한 영적인 대축제였습니다. 지구촌의 거룩한 순례자들은 동서와 남북을 초월해서 100년 전과 동일한 21세기의 새로운 부흥을 열망하면서 이 역사적인 성령의 대축제를 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사 부흥 현장으로 몰려들었고 결국 그들 모두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제단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은 체험적인 신앙과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영적으로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부흥은 백인과 흑인, 또 인디언과 황인 등 인종을 뛰어넘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인종적인 장벽이 오순절 운동의 세계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다민족의 통일성, 또 백인과 흑인, 황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야말로 시대적인 요청이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는 아주사 성령운동, 빌리그리암 크루세이드, 또 내비게이터와 CCC가 태동한 UCLA 캠퍼스 운동 등 미국을 일깨운 수많은 영적 운동의 진원지입니다. 특별히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에서
윌리엄 세이모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이 성령 부흥 운동은 1931년까지 미주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아주사 부흥 운동의 흔적은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 도쿄타운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아주사 부흥 운동에 대한 기록 간판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주사 부흥 운동은 이듬해인 1907년 평양대 부흥 운동으로 부흥의 불길을 점화시켰다고 교회사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미국의 영적 부흥과 고국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이 물결이 이어져서 전 세계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